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모든 제약된 것 중에서 구별하여 주시어 세상 속에 물들지 않고 살게 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제 삶의 터전마다 복을 내려주사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건강과 일용할 양식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놀라운 은총에 감격하여 머리 숙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저희 영혼의 밭에도 말씀의 씨앗이 자라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과 기쁨으로 나누는 참된 감사의 생활을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정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단위에 서신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어 듣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한 해의 끝자락을 향해 나아갑니다. 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이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날들도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도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라.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멸 요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시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도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85쪽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은혜로 받으며 또 믿음으로 깨달아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교회력에 따른 절기는 아닙니다. 성경 안에 있는 스토리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달력이 교회력인데 거기에 맞춘 것은 아니지만 추수가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일반적으로 11월 셋째 주입니다만 교회마다 조금씩 다른 날로 지키기도 합니다. 날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켜야 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몇 해 전부터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이웃 초청 잔치를 위한 준비의 날로 삼아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이게 그래 효과적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따로 집중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은 방식의 신앙생활에서는 복음 증거를 위한 집중 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에 이웃 초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고 이웃을 초청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열매 맺어지기를, 신앙생활을 이렇게 뿌리 내려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시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상태가 별로 안 좋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15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증거를 전해 듣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구나, 나도 그 부활을 믿는 공동체의 구성원이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신통치 않은 사람들, 별로 상태 안 좋은 사람들을 너희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겁니다. 준비가 안 되건 상관없습니다. 복음은 전해져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준비시켜서라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다음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천하는 제한이 없지요. 만민도 제한이 없습니다. 복음 증거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이 15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의 결과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중간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없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구원받는 자이고 똑바로 하지 못하면 구원받는 자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명한 기준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믿음이 이렇게 신통치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굳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겠습니까?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나는 복음을 당연히 전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어떻게든 전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잘 안 되는 상태일지라도 어쩌면 내 믿음의 상태는 왜 늘 요 정도밖에 안 될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 신앙 참 별 볼 일 없구나 라고 받아들여지는 상태의 사람이라도 복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본인의 신앙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분들 보고 있으면 이 왠지 모를 부러움이나 이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나 나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는 표적은 귀신을 쫓아내기입니다. 귀신이라는 말을 전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다이몬입니다. 다이몬은 우리나라에서 보통 얘기하는 죽어서 혼백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귀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부활을 뜻합니다. 사탄의 부활을 제압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뭘로 이깁니까? 우리가 귀신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갑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자기가 무서워 벌벌벌 떨면서 눈도 못 뜨면서 이래가지고 큰 소리로 사탄아 물러가라 백날을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며라는 말은요, 내가 영적 전쟁에서 제압한다, 이긴다는 뜻입니다. 신앙이 그만큼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을 잘 추스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은 그 보통 얘기하는 그런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새 방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는 것이 새 방언입니다.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18절 말씀 보십시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 이렇게 되면 진짜 신기하겠다,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거 왜 가능하게 하실까요?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낫고, 이거 왜 합니까? 복음이 전해지도록,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도록
어떤 일이든 주님이 하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구하는 세대는 이걸 보면서 그 표적만 집중하는 것이죠. 결국 14절에서 18절 말씀은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하며 비록 너희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지만 너희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으며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때에 주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신다. 그러니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은요, 군인이 임무 수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군인이 전쟁 수행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군인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면, 복음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면, 그러면 자기에게 주어진 무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당연히 쓸 수도 없죠. 그러면 영적인 의미에서는 군인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경찰은 치안을 담당해야 하고요. 법조인은 법을 통해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되고요. 군인은 나라를 지켜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첫째, 믿는 자 간의 복음 증거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는 자 간의 복음 증거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믿음의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서로의 삶 속에 임하신 주님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알림으로써 복음이 서로를 향해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회 할 때 저녁에 간증 듣는 이유가 뭡니까?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 동역자들에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도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충전받습니다. 그럴수록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들 각자는 다 부족하지요. 연단의 시간도 있지요. 그런데 이 신앙의 얘기들을 주고받을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입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방면으로 다 경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방면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못하면 결국 우리의 달란트를 땅에 끌어묻게 되니까 믿는 자의 복음 증거를 여러분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면 항상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여러분 신앙의 경험에 관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나로 하여금 연단하게 하신 그런 일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주고받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구역 예배도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를 향한 복음 증거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거룩한 부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될 제1 대상이 누굴까요? 안 믿는 사람 중에 여러분 가족, 그 다음 간단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앞집, 옆집, 뒷집, 윗집, 아랫집. 네, 끝입니다. 일단 여러분 사는 데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실 저도 아래 윗집 식구들 이름을 모릅니다. 그냥 807호, 607호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전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에서 늘 만나는 분들은 이름도 알고 사람 파악도 대충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여러분 복음 증거의 대상입니다. 성경 구절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 다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자랑거리가 되고 실제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으면 내 신앙의 과정에서 어디에 구멍이 났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걸 메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에서부터 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읽었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따라하십시오. 지상명령. 지상명령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명령입니다. 명령은 복종해야 합니다. 불복종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령을 수행함으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받은 것을 전하는 것, 그 다음에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을 전해받고 전해주는 것이 복음 증거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알려면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죠. 가능하면 성경을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필요한 성경 구절을 좀 열거를 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보시면 이제 하나씩 더 외워질 것 아닙니까? 그거를 좀 외워 두셔야 됩니다. 왜? 막 얘기하다 보면 성경 구절을 표현해야 되는데요. 글자 토시 그대로 외우는 거는 안 해도 되는데 비슷하게는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막 얘기하다가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고 찾으면 끊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성경 구절, 그 구절들은 훈련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 중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구별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전해지지 않는 것의 간격은 너무도 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뜻밖에도 교회에 나온 분들 중에 어릴 때 복음을 전혀 접하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 저녁에 간증했던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 씨 같은 경우에도 10살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접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주변에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있었을 텐데요. 그렇다는 거죠.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요.
가진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기회가 완전히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께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는요, 예수를 믿으시오라고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내어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게 주목할 때 유효합니다. 내가 주목받을 정도가 아니면 이 방법은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두 번째 방법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두 번째 방법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너머를 나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첫 번째 방법을 써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으시오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연습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입에 자꾸 붙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이것도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쪽지 받으셨죠? 펜 있으시죠? 꺼내십시오 이제. 네. 받으셔가지고요 손톱으로 잘 눌러가지고 요 금 있는 데다가 꼭꼭 눌러가지고 딱 반 접으십시오. 우리 손톱은 칼보다 강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찢기가 쉽습니다. 일단 딱 접었다가 다시 펼치십시오. 자, 먼저 본인 보관용에다가 이름을 쓰십니다. 연락처는 여러분이 아시니까 따로 안 쓰셔도 됩니다. 이름만 쓰시고 5명만 쓰십시오. 뭐 많이 쓰라는 것도 아니고 5명만 한번 써보십시오. 예? 궁금하시면 손들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평소에 전도 그러면 여러분 머리에 제일 빨리 떠오르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 쓰시면 됩니다. 전도 그러면 제일 빨리 떠오르는 분들 5명을 쓰시고요. 연락처는 아직 안 쓰셔도 됩니다. 펜이 없으신 분 뒤에 리호상 목사님이 딱 대기하고 있으시니까 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본인 보관용에 먼저 써주십시오. 예. 그러면 저처럼 아까 저처럼 윗집 아랫집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 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해볼까 이름을 모르고 다 호수만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07호 이렇게 했거든요. 이름을 몰라도 됩니다. 예.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시기 때문에 타 지역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 교회 교인 만드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타 지역도요. 우리 교회를 나오면 당연히 좋지만 타 지역도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복음 전해 가지고 어느 교회에 정착하게 됐으면 알려 주십시오. 똑같은 거죠. 네. 당연히 그건 해야 됩니다. 더 많이 쓰셔도 됩니다. 5명은 쓰시라는 의미에서
그 위에 본인 이름 쓰십시오. 제출용에는 본인 이름 쓰시고, 자, 보관용의 이름을 다 쓰신 분은 제출용에 같은 이름을 쓰시고 연락처는 쓰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관계는 간단하게 써주십시오. 연락처란에 쓰셔도 됩니다. 아까 저 최 장로님처럼 아침마다 만나는 분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거 여러분 누구 좋으라고 하는 일인 줄 아십니까? 예, 나 좋으라고 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잘 안 되는 거 하고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는 다릅니다. 쓰셨습니까? 네, 관계도 써주십시오. 네. 그래도 써보시니까 5명 정도는 나오지요. 네. 쓰셨습니까? 자, 그러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통영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 직분을 넣어서요. 저는 통영교회의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뭐 권사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네. 혹시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거 알고 있습니까? 네. 교회에서 뭐 하는 사람인지도 알고 있습니까? 알리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나쁜 짓 하다가 걸릴 수도 있어가지고 비밀로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공개적으로 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저는 통영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통영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게 입에 자연스럽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 말에 통영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꼭 한둘씩 나옵니다. 그러면 기회가 좋은 거죠. 우리 교회에
같이 뭐 신앙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바로 안 나가더라도 우선 그 인사까지는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해보지 않은 거는 입이 안 떨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아이들 만나면 동네에서 요즘 아이들이 귀하잖아요. 아이들 만나면 여러분 열렬히 환영하고 인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지 꼭 물어보시고요. 나는 통영교회에 다니는데 통영교회 와 봐라 이렇게 꼭 얘기를 해주세요. 그거는 필요합니다. 평소에. 네. 우리 동네는 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애들이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데 그런 부분들도 꼭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 오른쪽에 제출용에다가 이름이랑 관계를 써주시면 그 손톱으로 힘주어 접으셨잖아요, 그죠? 요거 이제 찢으시면 됩니다. 예. 찢으셔서 그대로 그 자리에 딱 이렇게 오른쪽 자리로 몰아서 덮어 놓으시면 나중에 제가 수거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잘 찢어집니다. 딱 눌러 놓으시면.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딱 이렇게 덮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모으고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주 한 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름 쓰셨던 분들 생각하시죠? 그분들 위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분들에게 복음으로 다가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음 증거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잠깐 1분 정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허락하신 이분들을 이름을 쓰며 또 그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대로 주의 복음을 전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이 복음을 힘입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이웃과 만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됨을 통하여 인생이 바뀌는 경험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삶이 그들에게도 온전히 전해져서 주의 복음을 따르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첫 발을 내딛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복음을 들고 다가서게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를 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심령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며 새 인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이름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도 복된 변화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한 해의 결실과 감사에 대하여 묵상하시고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만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각 기관 총회 오늘 있는 줄 압니다. 총회하신 기관들은 보고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6일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로 또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전도대는 23일 주일까지 휴무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 차량 운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에 따라서 교통편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공연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참여자는 허수원 안수 집사님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웃 초청 주일은 12월 21일입니다. 성탄 전주일에 초청을 하고 성탄절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까지 그렇게 최소한 두 번 교회에 나오도록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만남을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주 남로회 남성교회 연합회 정기총회 결과 부회장 최한길 장로님, 부회록석이 호수원 안수 집사님입니다.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의 복음을 온전히 소유하며 그 복음을 전함으로 기쁨을 누리며 생명 살리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